할렐루야. 주님께서 모든 고난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송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구성원들 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 초반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흔히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우리 하송의 교우님들께서는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산상수훈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장 28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전체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들을 모아놓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주님께서 이 당신의 공생의 천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축약해서 집중적으로 주신 말씀이요,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 초반에 주님의 사역 청사진처럼 우리 주신 말씀이니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들로 가득 찬 말씀이요, 그 가운데 일부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과 관련된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에 좀이 슬기도 하고 녹이 나기도 하며 심지어는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좀도 쓸지 못하고 녹이 나거나 여러 가지로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도둑이 와서 훔쳐갈 걱정도 없으니 이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은 따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영원한 천국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요, 영원한 천국에만 소망을 두어야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 그 마음이 천국에 있으려면 보물도 하늘에 쌓아야 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 주인을 더 중히 여기고 저 주인을 좀 덜 중하게 여기든지 또는 그와 반대의 경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한 주인을 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면 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자신의 주인이라면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따르고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하는데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 그 어느 쪽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양쪽에 한쪽씩 다리를 걸친 것처럼 어정쩡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으니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는 것이요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며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재물을 쌓는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재물을 이 땅에 많이 쌓아둔 사람을, 혹은 많이 쌓은 사람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세상의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 명절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이겠습니까? 재물이 없는 집에, 부모의 유산이 많지 않은 집에 자녀들이 재물을 가지고 서로 눈치 보며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해치기까지 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재물이 많은 것이 이 축복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세상 어디에서보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재물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원래부터 성경 속에 있는 개념이나 사상이나 교리가 아니라 이 근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이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크고, 거기에 장로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개혁자 칼뱅이라고도 하고 칼빈이라고도 하지요. 이 칼빈의 운명 예정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이룬 후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그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 없으니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므로 재물이 많으면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물질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는 이 생각은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을 거쳐서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 부흥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마치 공식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버린 것입니다. 특히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 교단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함으로 이 성도들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물질이 많은 것이 축복이다, 무조건 물질이 많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니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기 위해서 새 일회의 시간을 정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읽으면, 물질이 많은 것이 축복인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 신앙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도 없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를 수도 없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올바른 길을 걸을 수도 없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물질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물질 그 자체가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에게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주님 앞에 나온 젊은 부자 청년이 주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으니 그 계명을 지키라. 그 말씀에 청년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는 이 부자 청년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청년이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의 길을 주님 앞에 와서 여쭈어보고 이제 그 길을 가려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의 그 고민과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가면 그것이 해결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에 근심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왔다가 마음의 짐을 오히려 하나 가득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청년은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이미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세상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고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이 재물을 놓을 수 없어서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묻는 청년에게 분명히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면 된다고 정확하게 바른 길을,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아예 재물이 적었으면 이 청년은 별다른 근심 없이, 별다른 고민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았기에, 심히 많았기에 그것이 근심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서 이 청년으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부자는 왜 천국이 아니라 타는 불길 가운데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축복이요, 물질이 축복의 기준이요, 물질이 축복을 받은 표라면 축복받은 이가 왜 죽은 이후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 부자는 영원히 타는 불길 가운데서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과 같은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경고해 주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불길 가운데서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난 이가 증언을 하면 들을 것입니다 했더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가 있어도 듣지 않으리라 하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했을까요?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 병든 자.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든 구약에서든 늘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성경은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늘 잔치를 벌이던 그 모습을 자신의 형제들이 그대로 따라하다가 지옥에 올까, 그것이 두려워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삶을 살으라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 그 자체는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요 축복도 저주도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시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오히려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사명을 주어서 주님 앞서 여러 곳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에 돈을 많이 가져가라,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가라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전대도 가지지 말고, 돈을 넣어두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신도 두 켤레를 가지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물질이 축복이 아니요, 물질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복의 척도도 아니요, 물질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하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 25절에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도 그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키는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성장, 이 땅에서부터 위에까지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목숨과 수명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많이 가졌다고 그 생명이 더 연장되는 것도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며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고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법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22절과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세상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여러 부분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억압받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송의 당회에서는 이번에 고난주간 기도헌금,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500원 동전 꽂아서 하도록 했던 그 기도헌금을 지난번 산불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들에게 보내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보물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물이라는 말로 번역된 예수님 당시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고대 근동 전체 지방의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가 사용됐는데 이 권력층들, 특히 로마와 관련된 권력층들의 경우에는 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지배계층의 언어는 헬라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상인과 상업에 관련한 이들은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 언어인 히브리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가장 많이 쓰이던 아람어에서 재물을 뜻하는 단어는 바로 맘몬입니다. 이 말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재물신을 일컫는 말이요. 영어에서도 맘모니즘은 물질을 신격화하는 배금 사상, 황금 만능주의를 의미합니다. 황금, 재물과 재물이라는 우상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우선시하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에 얽매이면,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을 소유할 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한 대답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간 물질에 얽매였던 이 부자 청년과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때 천국에서 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관은 무엇일까요? 재물에 얽매이거나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 재물의 진정한 사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지혜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재물을 얻고, 그 재물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재물을 위하여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재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과 사용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재물에서 자유로운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진정으로 재물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재물의 사용자가 되게 하시고 재물에 얽매이거나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